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삶의 힘겨운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기초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생존할 수 없는 위기감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유가 현상으로 화물차를 영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 차를 세워두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앓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살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앓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더라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앓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길이 되어주는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생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관 대작들이 참석하는 모임에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며 성도의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교회에 출석하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들은 왕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나갈 수도 있고, 그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도피자로서 황량한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의 생애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시나산에서 불림을 받을 때 그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끌고 온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는 죽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행복하지 않는, 행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모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의무감이나 어떤 이상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그는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인내라는 것은 늘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직장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서둘 것도 없다. 직장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매이는 것이지 서로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나 자녀도 서로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매일 때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돈, 권세, 명예,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명예, 돈은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늘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부감각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떠나는 것,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용기로, 욱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소유에 많고 조금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저는 성도의 각 가정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많은 웃음을 띠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행복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인생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고 주의가 높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수고와 슬픔이 기쁨과 평안, 감사와 만족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세에게 동행함이 의무였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경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든 노동이 되겠습니까? 관계를 잃어버린 어떤 노력이나 헌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졸업생에게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망이다,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팀을 엮어서 활약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영적 성숙과 성공은 성경적 진리를 얼마만큼 아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4개월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예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2년 4개월의 공백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아니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시골의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나이가 많은 그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지금도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은 그것이 바로 모든 고난의 삶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삶이 불행하게 끝나느냐 행복하게 끝나냐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역경이 많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어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바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긴 사람,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그 역경의 순간을 즐긴 사람의 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역경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맞부딪혀 싸우고 이겨나가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때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를 택하신 분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긍정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긍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1편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고 푸른 복된 인생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 대안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인도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때 스탠리 존슨이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약속할 수 있는데 만일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말씀이 자네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비밀이기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길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식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